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우리가 몇 주간 올해의 목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붙들고 몇 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사랑인가? 그리고 또 왜 하나됨인가?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됨이 왜 교회에서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장 실제적으로 제기하고 또 답해주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 즉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분열을 멈추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자유를 절제케 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랑, 교회를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이죠. 목사님, 이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어떤 중요한 진리를 말로만 꼭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단어를, 그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 단어가 사라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므로 그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그러한 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교회였습니다. 말하는 은사도, 또 섬기는 은사도, 또 드러나는 은사도, 또 영적인 은사도, 각자 역할도 있었고요, 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죠.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하나가 되지 않았고, 많은 기능들, 직분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생명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다. 너희가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런다. 너희의 조직이 뭔가 끈끈하지 않고 약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다른 그림을 하나,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 꺼내 들죠. 그 다른 것이 뭐냐? 바로 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몸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없는, 또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눈이 손더러 쓸모없다 하지 말고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러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몸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관계의 이야기고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는 살아있는데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꾸미는 어떤 장식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사랑은 교회를 더 멋지게 커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더욱더 바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가 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교회, 한 몸으로 움직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이 빠지면 공동체가 각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 하나를 꺼내죠. 그것은 바로 몸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왜 몸이라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설명했을까요? 이것은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기 전에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단순히 여러 부품들이 모여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각 지체들이 함께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말하면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다 반응하는 바로 유기체이자 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한 몸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죠.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말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든지 말든지 전혀 다른 교우들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각 지체들은 살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연결 의식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그게 끊어져 버린 그 상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발과 귀가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의인법이죠. 발과 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매우 의도적으로 의인법과 또 그런 어떤 가정법을 통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너와 같은 손이 아니니까 나는 너와 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 발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같은 몸에 있지 않느냐.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닌데 네하고 다른 몸이다 이렇게 말한들 실제로 너의 귀가 너의 눈과 다른 몸에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는 어떤 큰 싸움도 격렬한 어떤 다툼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나는
저 역할이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저건 내 몫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요, 언제나 큰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긋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서로 인사도 하지만 마음은 점점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게 되면, 교회의 사랑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저건 저 사람들의 일이야. 잘라버리죠. 이것이 바로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은사가 크고 작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할의 중요도를 따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이죠. 사랑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3명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는 누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는 바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연결을 유지하려는 어떤 의지라는 것이죠. 끊어지는 관계를 붙잡고 멀어지려는 마음을 다시 잇는 힘,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정말 한 몸처럼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분과는 잘 안 맞아. 나는 저 구역과는 잘 안 맞아.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여러분, 몸의 지체가 제 역할을 멈추는 순간은 아플 때가 아니라 연결을 포기할 때인 것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우리 몸에서 사지가 다 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모든 기능들을, 그 몸들을 연결하는 신경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영적인 신경과도 같다. 우리 몸이 다 살아있는데 그 몸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고 그 힘이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그래서 사람은 많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능은 있어도 그 모든 기능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교회, 우리가 한 몸인 것, 그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이제 연결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 바로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은사가 특별히 충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꺼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 발이 말하죠. 나는 손이 아니다. 귀가 말하죠. 나는 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이 삐딱한 거죠. 뭔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해. 나는 저 역할은 아니야. 저 은사가 더 중요해 보여. 이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은사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은사가 뭔가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고 했죠. 말하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 영적인 은사, 사람들의 시선을 받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사가 연결이 되지 않고 각각 끊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서로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밀쳐버리는, 서로를 밀어버리는 그러한 분쟁의, 비교의,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이미 몸이 아니라 뭐가 되냐고 말하냐면, 이미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교회는 이미 몸이 아니라 교회는 무대가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호입니다. 박수입니다. 뭔가 무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드러나는 사람이 주목받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직분을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깜보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대가 아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서는 어느 한 지체만 주목받으면 오히려 전체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은사의 크기를 조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은사는 곧 서열이 됩니다. 직분은 곧 서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열이 생기면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가 커지면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은 은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은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방향에서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맡은 역할의 크기보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의 방향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사가, 내 직분이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데 온전히 쓰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가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연결이 되고, 비교가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 안에서 멈추지 않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그 해답은 더 강한 리더십도 아닙니다. 은사를 줄이거나 은사를 재배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약한 것이 뒤로 밀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교회는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몸에서는 어느 한 군데 아픈 데가 있으면 그곳으로 피가 몰립니다. 왜? 보호하려고,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몸 전체가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몸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춰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지체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말이 적어지는 사람, 그 일로 점점 뒤로 물러나는 사람, 또한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몸이라는 증거이죠.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않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는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 남이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항합니다. 왜 저 사람만, 또 저 집안이네, 나는 왜 이런데?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비교가 멈추게 되고 연결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힘이 뭘까요? 저도 긴 세월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담임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의 진짜 힘은, 저는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회의 진짜 힘은 어떤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착착하면 착착 이루어지고 일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진짜 힘은 조직력에 있지 않고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진짜 힘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에, 그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몸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팍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멈춰버립니다. 사람은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생명체로서의 움직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없이 기도하는 손이 움직이고, 묵묵히 섬기는 발이 움직이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들이 몸 전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27개 모든 구역들이 살아 움직이길 소망하고, 생명체, 유기체에 있는 그 몸의 감각을 회복하여서 살리고 회복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을 잃으면 은사는 충돌되고 결국 몸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한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되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 움직일 것이고, 그곳에서 회복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기에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한몸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